미국 속담에는 네 가지 결혼하는 신부는 네 벌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과거의 옷과 새로운 옷과 빌린 옷 그리고 파란 옷이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 자신이 자란 과거의 문화를 과거의 옷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 결혼하는 남편의 문화, 새로운 문화죠.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앞으로의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빌려온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란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지의 옷, 그러니까 아웃 오브 블루라는 말이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의 옷을 빌려와야 된다. 그래서 네 벌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본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안 두굿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26장과 27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같이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 벌의 옷을 준비해야 되는 신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과거의 옷을 기억하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또 빌려온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미지의 옷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진군하기까지의 그런 준비 과정을 기록해 줬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이 성결한 군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최정점으로서의 25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의 최절정, 가나안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모압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상황까지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내가 정말 출애굽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했을까 안 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출애굽한 사람으로서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해야 되겠죠.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실패를 보여줬다면 이제 26장부터 36장 이어지는 데는 이제 신세대가 구세대가 죽고 신세대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장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26장과 27장에서는 바로 이 구세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신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서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속담대로 이렇게 한번 네 개로 나누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기록된 모압 여인과의 어떻게 보면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그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24,000명이나 죽게 됐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죽었던 문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물이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 물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 먹을 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죽을까봐 했지만 두려워했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죽음 원인은 뭐느냐?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뭘 두려워합니까?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나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는 뭐 건강 때문에 뭐 등등의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가의 문제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렇든 저렇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면에서 실패하는 원인들은 보면 다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꾀와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교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똑똑한 목사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게 헛똑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세요? 네,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문제로,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몇 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해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또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적인 법칙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나가야지, 자꾸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 세대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병 후에라고 나와요. 모압 땅 시딤에서 음행으로 연병으로 다 죽어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구세대와 마찬가지로 신세대도 과거의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신세대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라고 불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도 계수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수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익명성 속에서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수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수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세대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1장에서 나왔던 그 숫자나 지금 26장 51절에서 봤던 그 숫자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번성하는 풍요로운 땅에서 있었던 그 숫자나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결혼하고 낳고 자란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 1세대가 다 범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숫자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그들과 함께 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그리고 25장에 있었던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던 그 시므리의 음행 사건으로 오히려 그러한 지파들의 미래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비춰졌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 자신들도 어리석게 행동하고 불신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견디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망해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가 더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실수로 해서 넘어지고 깨어져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은혜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실은 뭐 앉고 일어서고 모든 행하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분리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실패와 오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26장 25절에 보면 이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마저도 신세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세 가지 축복은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은 모두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복의 근원으로서 상속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유래됐던 그런 크고 강대한 민족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라고 하면서 그 건속에게 그를 이렇게 천한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도 계속됩니다. 2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고라의 반란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러니,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거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16장 19절도 보면 그 유다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유다의 아들 엘르와 오난이라. 엘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왜 죽었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장 6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신세대에게도 앞선 세대의 오류와 불순종과 죄를 지적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생명의 그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믿음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26장 63절 65절에서 바로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불신앙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불신앙은 우리가 공부할 때 낙심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교만해지고 안 되면 계속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동하고 있느냐 거기에 귀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의 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 있는 그 아름답고 훌륭한 유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신경들과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위대한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수많은 선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또한 계승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신 그 선한 복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또 사령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사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아침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또한 물론 한국 교회사도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교회사가 그동안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과를 잘 분별해가지고 공은 우리가 잘 계승하고 과는 또 새롭게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 자체로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존 뉴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난장인데 교회사의 그 훌륭한 선배들의 어깨 위에서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정말 탁월하지만 그 칼빈 선생님보다 내가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그 선생님 어깨 위에 나는 난장이 이만큼밖에 안 작은데 조금 더 보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교회사의 위대한 성도들 또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이 남겨놓은 그 선한 열매들을 잘 흡수해서 잘 자라가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옷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옷과 관련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 에르와 오난, 고라의 자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의 후손을 계승해 줬죠. 특별히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는 나중에 시편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40편, 49편, 84편, 85편, 87, 88편이 고라 자손의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슬로보앗이 자기 죄악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까지라도 약속의 땅을 상속하게 합니다. 이는 가부장 제도의 사회에서 어떤 관례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다면, 우리 지난번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새로 결혼한 부부가 둘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여느 다른 집과는 다른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세대들 또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제도, 또 종교제도, 정치제도를 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사회 문화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자신들의 사명을,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과거에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바르게 잘 계승하고 개혁교회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도전 앞에서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속주의적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방식들을 만들고 전파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경에 능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신, 세상의 문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루에 어쩌다 보니까 하루에 중국에 있는 3분의 성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 분은 전도사님인데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막 아이들도 키우죠. 회사 일도 하죠.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막 이전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어디 가서 뭐 교회 이름을 짓는다고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다 왔는데 아니 중국의 한 성도가 강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여기 왔지? 이제 꿈속에서 그랬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한번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목사님 그거 알고 전화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2배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동일한 보조에서만 살려고 하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세상과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것을 충분히 알고 뿐만 아니라 성경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뭐든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그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저 다음 학기부터 아예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도 다 이렇게 하고 나 신학하려고 하는데 왜 안 오시는 거냐고 막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열정을 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빌려진 옷입니다. 자,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계승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권위를 빌린 자였죠. 27장 20절 보세요.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고 엘리야살의 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신명기 저자는 이 본문을 기술하고 있는 그 시기까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세가 예표했던 그 선지자와 또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진정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는 없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모방하고 모세의 권위 아래서 사역을 해야 됐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 아래서 사역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의 리더십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단 교주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그 단계에서 서로 다 자기 형과 동생을 갖다가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같이 분노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 자기들도 그걸 탐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막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별거 아닌데 크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게 옛사람의 방식이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상황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형제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형제의 짐을 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형제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적 섬김은 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섬김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재능과 또 어떤 특정한 그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웅주의적으로 숭배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사 중심으로 또 어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돼요.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권위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들 위에 또 감독이 되려고 하고 교회 위에 감독이 돼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멸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말해주겠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통해서 이 교단을 장악하려고 하고 또 교단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주어진 공적인 리더십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놓고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켰다라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와 공적인 섬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후배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우리가 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콩볶듯이 들볶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굴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사육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육하고 목회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사실은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서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누구든지 자기 아래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자 하지 꼬리가 되고자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 의지가 누구나 다 강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건 작은 울타리에서부터 더 큰 모든 어떤 공동체들 속에서 항상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힘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힘에 종속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을 사용해서 자신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종속되어서 힘에게 자기가 굴복당하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힘은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조폭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조폭 두목이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자기도 제거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은 가까이서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만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거널의 그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책도 설교의 규례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책이 설교의 규례가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안전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위를 채워줄 수 있는,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당까지 가서 들어야 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설교들과 좋은 책을 읽는 사람은 신앙적인 습관에서 볼 때 자기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편하기만, 이는 자기 편안한 것은 따지고 자기가 얻을 유익은 따지지 않는 것이요. 또한 뜨거울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다 식은 고기를 먹는 것이며, 이는 한쪽은 소홀히 함으로써 양쪽의 유익을 다 잃어버릴 위험이 다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와서 듣고 거기서 사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서로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냥 지식만 듣고 그 지식 안에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따뜻한 고기가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는데 다 식은 고기, 그냥 맛없는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고 자기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지 않는 교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실 삶의 변화가 잘 안 돼요. 익명성 속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20년 동안 그 이상 좋은 목사님 아래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잘 했어요. 함께 신앙생활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각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자,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십의 정점에 서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고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감독이 되려고 하고 세상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교단 전체가 막 좀 휘청휘청거리고 위험한 상황에, 풍파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서로에게 열려 있을 때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신비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사실은 하나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마음이 오픈되지 않았으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렵죠. 잠언 27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9절에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철의 정년 과정과 같이 지혜로 서로 연단을 받음으로써 유익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이런 서로에게 철이 철을 날카로워하는 것처럼 함께 그 사람들의
장점은 더욱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또 이렇게 보완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적 연대 가운데에서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던 거예요. 서로 마음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하나로 어떻게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열고 때로는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은 그 당시의 사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상호 목회의 원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상호 간의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서 그들을 돌볼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한다는 것은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상처.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상처를 받아도 어떻게? 성장하기 위한 상처인 거죠. 아픔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서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위선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처럼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느낌을 얘기하면서 서로 영광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적인 묵상 노름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를 적당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연합한 생명의 공동체, 곧 유기체인 것이죠. 이 유기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사람 속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도 어렵고 사실 전에도 늘 강조하지만 공동체가 복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그 몸으로서 이렇게 연합하고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성장도 안 되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후계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회중의 목자를 택해 주실 것을 요구했죠. 회중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회중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에 큰 의미가 있죠. 목자의 책무는 어떤 겁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의 일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늘 이 직무에 이렇게 집중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모세의 그 이러한 회중의 목자는 그냥 단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정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전사와 목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하는 거죠. 진정으로 회중의 지도자는 1차적으로 성취된 게 다윗 왕에게서 성취가 된 거죠.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먹이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했지만 결국 다윗도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적 이 전사와 목사로서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후에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서 에스겔이 또 예언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전사와 목자로서 이 회중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거룩한 전사로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또 정말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치르시고 있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단의 세력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경이가 잘못된 어떤 그 문화의 그 공격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줘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우리가 전사예요. 거룩한 전사. 예수님의 전사로서. 그리고 보라 자매가 영적인 그 고통 속에서 갈급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성도들을 돕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는 3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계승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단지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급여를 주기 위해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자신만의 치유나 자신의 어떤 자유에만 멈춰 있다면 아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정말로 변화되지 못한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명을 각성해야 됩니다. 출애굽 첫 세대는 자신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바로 자신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크게 각성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 전체, 존재 전체, 소유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 우리의 사역과 소유, 심지어 우리의 사소한 가정 일들과 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의 사상과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사상과 조류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진리의 길에서 떠나 배교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문을 딱 펼쳐보거나 뉴스를 듣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뭐 아파트 값이 맨날 뭐 올랐니 어쩌니 맨 뭐 거기 하고 좀 이렇게 난리잖아요. 이 돈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쾌락주의, 여행. 뭐 10만 명이 어제 하루 동안 공항에 빠져나갔니, 뭐 온 도로가 막혔니, 뭐 다 놀고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뭐의 목적이에요? 즐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걸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속주의의 위험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죠? 지난번에 홍수 났을 때 홍수가 아니고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강남의 어떤 건물에서는 물막이 판을 설치했더만요. 보셨죠? 작년인가. 그래서 한 우리 키만큼 높이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물막이 판을 그 돈도 많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그 홈 만들어가지고 셔터처럼 밑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를 설치를 했더니 거기에 한 피해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온통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지금 문화적 홍수에 퇴폐하고 세속주의적인 문화에 벽을 좀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TV에 무서운 진실이라도 좀 보고 드라마와 영화가 그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막아야 되고 스마트폰이 미치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공유해 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40대가 스마트폰 보다가 죽었다면서요. 자기 전에 30분씩 계속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봤는데 황반변성, 그 청색광이 그 스마트폰 화면이나 그 컴퓨터 화면에서 청색광이 나와가지고 이게 황반변성 실명할 수 있는 안과 질환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노인들에게서 오는 그런 실명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20대, 30대도 많대요. 하도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자꾸 종살이 하게 만들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이 돼요. 주체적인 삶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뭔가에 의존되거나 종노릇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는 이런 세속주의는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을 제공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쾌락과 안정을 제공하는 종교 기업
집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는 버려버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수용하겠다고 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사람과 세상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로로서의 교회적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일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룩한 생활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축구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영국에 뭐 누구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나를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운동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나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나 보다 하고 이렇게 불렀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사람에 우리는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죠.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형제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형제 중심의 교회 공동체적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되죠. 또 우리는 자기가 범한 그런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죄에 저항하는 거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로서 잘못된 관행에 저항하는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적 연대의 책임을 의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치료법이 아니라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위대한 종교개혁의 유산인 과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준비된 사명을 따라서 순결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리더십을 빌리고 배워서 개혁교회를 전수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역동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옷, 새로운 옷, 그리고 빌려온 옷, 미지의 옷을 우리는 다 같이 입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이 지금 혼탁해져 있는 한국 사회에 진정한 순결한 개혁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또 장차 주어질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잘 교육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 과거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고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 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선하게 여기시는
그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구비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문화와 또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물결들이 가나안 땅의 패역함과 같이 패역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쳐내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쳐내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품과 공동체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과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식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또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역동적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